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장비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정대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싫은 일도 사명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신앙의 순례길 한가운데서 우리가 중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싫은 일도 우리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죽음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돕는 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아주 고독하고 혼자만의 사건이긴 했지만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함께 도우며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시몬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어떤 일을 즐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옛말에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고, 즐기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즐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 중에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자기는 별로 낚시를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따라간 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몇 시간째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그 낚시를 하더랍니다. 그때가 이제 한여름이었는데 그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계속 달라붙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그 엉덩이도 아프고 정말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를 놓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가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집중 좀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집중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재미없고 지루하게 괜히 따라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무개 목사, 나는 이렇게 낚시 한번 갔다 오면 한 달이 행복하다고. 자기는 죽을 맛이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즐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되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마땅히 완수해내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공부해야 하는 학생이 그 PC방에만 계속 앉아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겉으로는 당장은 신이 날 줄 모르지만 마음 한편이 늘 불안합니다. 잠깐의 그 어떤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쳤을 때 느껴지는 행복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밤을 새워 공부하고 밤을 새워 어떤 일을 하고 그 새벽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내려앉은 공기를 맡으면서 느껴지는 그 어떤 만족감, 행복감, 그런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이 느낌이, 이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한 번쯤 이렇게 놀러 가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괜히 찝찝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 뭔가 해야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이 나와요. 상황만 놓고 딱 보면 정말 억세게 재수가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피범벅이 된 정말 무겁고 거친 그 십자가를 대신 옮겨야 하는 일에 착출되었던 것이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그 이미 이전에 많은 고초를 당하셨죠.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2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그 흙먼지가 날리는 언덕길을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계속 넘어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도통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니까 빨리 이제 처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자꾸 늦어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마침 이렇게 근처를 지나가던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상경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경했던 유대교의 순례객이에요. 로마 군인이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어야만 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셔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져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은 아주 역설적이게 십자가 이 사건 속에서 두 명의 시몬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과 주님의 공동체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칭함을 받던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두 명이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상식적으로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요? 아니면 주님과 몇 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했던 시몬이 지어야 하나요? 당연히 제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를 누가 지었어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주님 앞에 장담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 시몬은 지금 예수님의 곁에 없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예수의 12제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지를 돌아보셔야만 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건 적당히 고난이나 적당한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죽음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짊어지고 죽어야 해요. 그게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고난당해서 고난을 이기고 더 낳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누가 지워줘요? 바로 남이 우리에게 지워줘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남이 로마 군대나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짊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누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운명과도 같은 것.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이 우리에게 이렇게 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피하고 싶은 일, 억지로 강제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결국 시몬의 시몬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죄인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라는 로마 군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시몬이 맨 처음에 왜 하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정말 오늘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를 넘겨주고 진짜 내가 오늘 운이 나빴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가정 전체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멜 깁슨 감독의 그 상상력이 돋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이 어떤 영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몬이 십자가를 딱 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교류 속에서 그의 내면이 변화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범벅이 된 주님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이렇게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과 계속 눈을 마주칩니다. 대화는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눈을 마주쳐요. 골고다에 거의 도착했을 때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를 뺏어서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짊어지려고 할 때 시몬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것을 빼어가지 못하도록 매달려요. 내가 더 들고 가겠다고, 끝까지 들어다 주겠다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무시하고 군인이 밀쳐내고 다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줘요. 십자가를 다시 짊어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딱 바라보면서 입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화에서 고맙다 그러면서 미소를 보이십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시몬은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구레네 시몬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졸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일생일대의 변화를 경험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가는 본문에서 21절을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나라처럼 성이란 것이 따로 없습니다. 뭐 김씨, 정씨, 뭐 박씨 이렇게 성이란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먼저 밝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적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박성종 씨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겠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박성종 씨가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박지성의 아버지 박성종 씨라고 하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얼굴은 몰라도 박지성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박성종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예, 맞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그런 의미예요. 마가복음이 실제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약 30년쯤 지난 후 주후 65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표현하는 저 표현은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시몬의 두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름만 대면 우리가 박지성을 알듯이 누구라도 아는 아주 유명한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가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던 주님과 아주 잠깐 만난 후에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면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면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두 아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름만 대도 다 알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 그분에게 문안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루포의 어머니가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시몬의 아내가 훌륭한 그리스도 교회 신자가 되어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도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재직 명단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라는 말은 아프리카 니그로라는 뜻이고요. 북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의 시몬이 바로 헬라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평생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 어떤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병 고침을 나았다거나 귀신이 쫓겨났던 어떤 기적 같은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이방인 순례객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막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있는 곳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한 젊은 청년의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한 후에 그와 그의 가정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 그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일생을 주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된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위대한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자기의 아버지 시몬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내가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도왔던 것에 대한 열매예요. 결과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때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하기 싫고 내가 꼭 그것을 해야만 하나? 교회를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는 일도 너무 많죠. 주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간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정글을 지나 어떤 개울을 이렇게 건너는데 원주민들이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 하나씩을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가더래요. 이렇게 가방 매듯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무겁게 저거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나 어리석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본인은 그 물속으로 들어갔대요. 개울이 물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고 굉장히 잔잔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가운데쯤 가니까 물살이 갑자기 세지더래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이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겨우 원주민들이 그 떠내려가는 선교사님을 붙잡아가지고 구해줬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아, 십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가 무겁고 자기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살게 하는 것임을 이분이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예전에 신문에서 한 시사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목에는 화려한 금 십자가가 걸려 있다. 그런데 등에는 십자가가 없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목걸이를 십자가로 해서 걸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등에는 주님의 고난과 그 무거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것만을 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싫을 때도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돕고 주님의 일에 함께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든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은혜를 내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열심히 내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일 때문에 힘겨울 때도 많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기쁘면 좋겠지만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때론 강제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힘겹지만 섬겨야 할 때도 찾아옵니다. 정말 바랄 수 없는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해야 하고 예배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난은 결국 나를 성장시킬 뿐입니다. 오늘 이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나의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 주님은 결국 나에게 은혜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는 것, 나와 나의 가정에, 나의 후손에 그것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부르심이라는 것, 하기 싫은 일이 곧 나에게 소망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지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싫어서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께 더 가까워지며 당신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가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정말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과의 참된 연합을 추구하며 꿈꾸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실 때 내가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날마다 배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나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많이 어렵고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시절이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탓하지 않고 때에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자신의 처소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평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기 싫은 일조차 나의 사명으로 만들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